주 예배자로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자로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8년) 전에 20대의 젊은 여성이 너무 집안이 가난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주교리에 14평 매장에다가 미스 파마라는 조그마한 미용실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3명의 직원과 함께 우리 모두 가난에서 벗어나자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업을 일으키고 이제 지질이 가난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나자 꿈을 꾸면서 최선을 다해 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직원 관리의 어려움, 고객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 이런 숱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불치의 병인 암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였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힘들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님 붙들고 확장해 나갔더니 이제는 직원들만 700명이 넘는 연매출 400억 원의 중견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바로 일산에서 트럭을 만들었던 ID 헤어입니다. 미용업계 최초로 미용실 한 개 규모가 1000평이 넘는 샵을 가지고 있고 그 미용실 안에 성형외과, 네일아트, 피부관리, 커피숍, 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곧 있으면 주식회사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외국으로 진출해서 이 클러스터 전체를 한국의 수익형 모델로 세계로 전파하겠다라는 꿈을 제게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 창업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암이 왔지만은 저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깨끗이 낫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면역제를 맞아야 되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잘난 것으로 싸우지만 저는 힘도 없고 약하고 암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사업도 경영도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 속에서 민족이 죽게 된 것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는 저음에서 이제 고향으로 귀환을 시키는데 첫 번째 귀환은 서룹바벨이 주도해서 귀환됐고 또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두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대인들을 너무나 미워했던 아수르 왕 바로 밑에 있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하만의 업무를 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아수르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나는 벌을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가 3일 동안 단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비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인들을 모두 살리시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던 장대에 매달아 오히려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국무총리 하만의 막강한 그 권력과 이세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 할 때 일촉즉발 풍전등화 같은 운명의 순간에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전쟁 승리의 원칙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꿈으로 했던 것이 내가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궁극적인 힘과 건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절실히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아닌 곳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전쟁은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쟁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 단계는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아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아이야 성공해야 된다, 네가 잘할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단계는 잠깐만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데려올게요 했을 때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당한 전쟁의 특징, 가장 큰 대적을 만난 거예요. 아수르의 왕의 바로 2인자예요. 바벨론에서 두 번째 높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적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는 네 가지 정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성경 66권은 해피엔딩이에요. 다만 그 해피엔딩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정상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가는 데서 네 가지 정상을 우리는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의 사명의 크기만큼 대적도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큰 사람에게는 더 큰 대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의 크기는 나의 사명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적 크기에 이 사탄의 크기나 장애물을 맞추지 않아요. 얼마나 부자냐, 너 부자니까 이런 고난 견딜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가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을 여러분의 사명의 크기에 맞추어서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고통을 견뎌내면 그 고통의 크기만큼 비례하여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크면 대적도 크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대적이 오고 장애물이 왜 이렇게 큰 게 올 거냐. 사명이 작은 사람에게는 큰 대적을 안 줘요. 성경 66권에 보세요. 그 대적을 싸워서 이길 만한 이 권한과 능력,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큰 대적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서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특색이 나의 대적의 크기는 나의 사명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만약 거대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도 크기에 거대한 적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때 중요한 정상 두 번째는,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숨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할렐루야. 도무지 이 큰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특징은 네 가지 정상이 나타난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하여 적의 공격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의 크기는 여러분이 이룩할 승리의 크기를 선행지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대적이 크면 클수록 얻는 승리의 크기가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준비가 되면 약속, 비전, 꿈, 언약을 주셔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라. 조금 있다가 내가 나타날게.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사랑 지른지듯 하지요. 아예 안 나타나십니다. 그 우리는 당황하지요. 나 혼자서 이 약속과 사명을 주님 어떻게 감당하라고, 주님은 도무지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사명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려지고 잊혀지고 원수가 나를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계속해서 끝까지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처럼 에스더처럼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준비가 된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으니 네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꼭 붙들었으니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다. 네가 원수의 시험을 참고 잘 견뎠구나. 이제는 내가 일할 시간이 왔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마귀가 득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버리시고 내가 마귀가 맞닥뜨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전쟁의 승리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정상은 대적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사탄이 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 하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귀로 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높이 올린 거예요. 유대인을 멸살하려는 에스더의 적이고 모르드게의 적이었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적이었던 하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지위를 높이 올려 위에 두니, 하만은 말단 용병으로 시작했을 것으로 추론해 아각 사람이 유대 민족보다도 이름도 없는 민족 출신이에요.
그가 나중에 제국의 2인자까지 등극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지위가 높아지고 더욱 다른 대신을 위해 뛰어나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보다 대적마귀가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질병을 들 수 있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암덩어리가 더 확산될 수도 있어요. 이런 환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요.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왕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총리 대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대직을 이기기도 힘겨운 터인데 어째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미워하는 그 대적이 나를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만한 대상만 상대해서 여러분의 사명의 크기를 줄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든지 마귀이든지 큰 목표든지 큰 대적이 다가오는 것은 내 존재감을 크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약한 대상을 만나는 것은 결코 다행으로 여기거나 절구할 일이 아니에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부담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받는 상급의 양도 늘어나는 것이, 지금 에스더는 하만을 상대해야 돼. 제국의 실세 2인자에 자기는 왕비지만 어쩌면 하만에게 당하여 쫓겨날 수도 있고 더욱이 전 왕비도 쫓겨난 전례가 있는 터이기 때문에 에스더도 상당히 긴장했을 거예요. 전에 왕비가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쫓겨나면 바로 죽음이, 폐위된 후에 즉시 죽었던 것이지요. 위험천만한 이 도전 앞에서 에스더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여 숨지 않았어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대면하기로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된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전쟁은 끝이 나고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에스더의 승리는 아수르 왕께 나아간 거예요. 염을 무릅쓰고 여러가지 장애가 있었지만은 왕에게 그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을 때, 왕의 임재 앞에 있었을 때, 왕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왕 앞에 대적과 함께 있었을 때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앞으로 골리앗을 불러오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불려나간 것이지만 다윗 앞에 골리앗이 불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 전쟁을 통해 단련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쉬운 적을 데려오셨을까요? 아니지요. 너무 작아 쉬운 곳으로 고르시다가 결국 골리앗을 낙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크기의 대적을 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적 크기의 대적을 맞추지 않아요. 힘이 세니까 대적이 세도 괜찮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의 크기에 대적을 맞추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승리의 원칙 첫 번째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정상이 네 가지인데 나의 대적의 크기가 나의 사명의 크기에 비례하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숨어버리시는 하나님, 대적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그러나 종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정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대지에서 전쟁 승리의 원칙은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대적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지요. 원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대적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었다면 시골 목동에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은 대적을 높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대적을 높입니다. 처음부터 나를 높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적 하만도 높이 승승장구해서 올라가, 대적 골리앗도 사람들에게 높이 올라가서 크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세팅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기 위해 골리앗을 다윗보다 앞서서 먼저 높이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 같은 성도들은 매우 당황하지.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가? 대적 편이시고 대적이 더 높아지네. 그런 대적이 매우 강하게 높아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 다윗아, 내가 네 대적을 이제 준비에 끝마쳤으니 이제 나가 싸워라. 대적이 크고 무섭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등장할 때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전진하라. 만약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절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지 않고 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르는 전쟁의 규모가 크고 끔찍스럽다고 스스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Don't be intimidated by the size of your battle. 여러분의 싸움의 크기가 크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준비가 되고,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대적을 일으키시고 그를 일부러 강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맞붙이는 대적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세우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뒤로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게 될지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싸우고 있다면, 만약 골리앗이 난쟁이고 약골이었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쟁이들만 만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기도로 조르는 것일까요? 골리앗이 난쟁이였다면 아예 다윗의 등장이 필요조차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가서 다 처치했을 것이지요. 아니면 다윗이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난쟁이를 쓰러뜨렸대요. 오늘 여러분은 난쟁이 사이즈의 작은 시험과 대적을 만나기 원하면서 꿈과 비전과 야망은 다윗 같은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난센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중학교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강연이 있어서, 멘토링이 있어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어라. 근데 그 큰 꿈하고 항상 병행해서 오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 근데 그 큰 꿈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면 이 고통은 처음에는 큰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작아서 없어진단다. 걱정하지 마라. 네. Girls and boys be ambitious. 의 꿈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 최상의 최고의 무대 세팅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만을 놓고 또 골리앗을 놔두고 기다리시는데, 하만이야 골리앗이야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또한 사울왕과 대결하지 않고 낙하산 타고 그 왕위의 자리에 올랐다면 3일 천하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치러나고 있는 전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은 싫어요. 제가 주님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을 원하는 거 아닌 지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이 길로 접어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윗도 도시락 심부름을 하고 나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엉뚱하게 깊은 수렁이 속으로 몇 년간이나 빠질 때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일을 계기로 엄청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기획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직급이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큰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한숨을 크게 몰아쉬고 끙끙거리며 신음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수도 있고 심하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내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기 위하여 당신이 높아질 만큼의 대적과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적과 환난을 만나지 않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길도 있습니까? 바로 있습니다. 대적과 환난을 만나지 않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은 바로 성공주의, 기복주의 메시지. 무조건 복받아 높아지라는 메시지예요. 십자가 없이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주의고 성공주의고 잘못된 복음의 메시지예요.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쁨으로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올라간 내 성공과 행복은 오히려 악이 되고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나가는 사업자들 성공주의나 기복주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편안하고 팔자 고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좋은 옷도 입었어요. 예전에 이름도 못 들어본 훌륭한 음식도 맛보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방에 하만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왕이 준 반지도 끼고 있었어요. 그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하만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자기 목숨이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결국 그 칼 것은 에스더 자신도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방의 늑대가 양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이리 가운데로 주님은 때때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만을 결코 이길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전쟁은 일생 동안 점점 더 크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싸움부터 왕의 임재 앞에서 왕의 개입으로 전쟁을 이기는 법을 숙달해 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 그건 내 싸움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 정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전쟁을 도발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말려 들어간 그 전쟁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인생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터의 가정에서 식구들과 또 여러 아는 사람들과 또 우리는 다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내가 골리앗 하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내 대적을 높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 승리의 원칙 세 번째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 은총은 꽃마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은총은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나는 주님께 은총만 받으리라고 결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의 일면만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복주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하듯 하물며 강한 강적인 사탄과 맞부딪혀 싸우는데 자기 목숨 안 걸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내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우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3년 6월에 강의 다녀가셨던 눈높이 충청본부 김연아 본부장입니다. 다녀가시고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로 조직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년에 전 본부 영업성과 1위 본부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꼴찌하고 있는 저에게 1등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셨죠. 그리고 제게 1등을 하고 싶다면 3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첫째, 날마다 기도하고 1등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어라. 둘째로 끈질기게 노력하라.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목숨 걸고 노력하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끈질기게 노력하라. 셋째로 목사님의 저서들을 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읽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목사님 지금은 꼴찌하는 본부지만 꼭 이기는 습관을 통해 충청본부가 전사 1등은 날까지 매진할 것이고 1등 하는 날 꼭 다시 한번 모시겠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올 마감을 하면서 전사 1위 본부가 됩니다. 덕분에 저도 상무로 탁진을 했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으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입니다. 이기는 습관, 동사인간, 객피처를 그려라. 목사님의 도서들이 제게는 큰 힘이었고 업무 추진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꼭 다시 모시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최근 말씀대로 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3년을 매일매일 봤습니다.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새해도 멋진 강의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길 살기로 해서 안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끈질김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이어트 35kg을 성공한 노유민 가수를 만났는데 이 노유민 가수가 자기가 살을 빼는데 뭐 한의사 그 다음에 그냥 성형외과 별의 별 뭐 전기 침까지 맡아보고 살을 빼려고 가전 노력을 다 했는데 못 뺐다는 거예요. 근데 주비스 다이어트에 와서 35kg을 뺐는데 그 빼는 원인을 봤더니 직원들의 그 끈질김 때문에 살을 안 뺄 수가 없다. 고객님은 포기해도 저는 포기 못해요. 지금 뭐 먹으셨나요? 점심때 커피 먹지 말라니까 또 왜 드셨어요? 그냥 지금 뭘 먹으셨나요? 네, 밥을 2공기 먹었다고요? 지금 당장 저녁 금식하세요. 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계속.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끈질김이 있었나요? 목사님이 강의하고 이들을 이렇게 근성있게 만들어놨네. 네, 이 살을 뺄 수 있다는 그 무기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끈질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주님 붙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집요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끈질기게 말씀을 붙들고 늘어질 때 우리가 끈질기게 전도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굳게 결심하십시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일이.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에 목숨 걸 때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모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죽기를 각오했을 때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상급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don't run from the risk. 리스크, 위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기도로 나오세요.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으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위험과 싸움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수하고 버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 위대함을 위하여 내 대적을 높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을 깨달아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